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간적으로 애써도 안 될 땐 성령이 이끄심대로 힘쓰라. 인간적으로 애써도 안 될 땐 성령의 이끄신 대로 힘쓰라. 제목을 한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다 제목 안에 담겨 있어요.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막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적 노력으로 땅 파고 삽질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이제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려고 힘쓸 때,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처저 형편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2020년도 한 해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제 인생에서 특별하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내 성향과 또 내 신앙과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준비 과정. 맨날 말이 바뀌고 맨날 상황이 달라지고 정말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데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데 더 힘든 것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가라 하시는, 인간적으로 또 알아도 봐서 제가 뭐 인맥이 뭐 한두 명입니까? 별로 평판도 좋지도 않아. 그런데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제 갔습니다. 뭐 여기서 이런데 저기서라고 달라지겠습니까? 가보니까 똑같아요. 완전히 우리 아이들까지, 내가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지들끼리 이미 다 알고 눈치를 챌 정도로 애들이 완전 비즈니스, 사업이고 장사꾼이에요. 애들이 한 얘기 똑같이. 정말 장사꾼이 딸을 먹고, 거기다가 또 더 웃긴 건 그 선교사 부인의 마인드가 어떠니, 자기를 높여달래. 자기 이름을 꼭 드러내주고 설교 중에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난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 원래 성향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꺼질지어다 한 번에 박살내지. 내가 뭐가 없어요? 그거 하나 박살 못 낼 것 같아요? 그죠? 그거 하나 내가 제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속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데도 무릎까지 제가 꿇며 원하는 대로 다 그 요구대로 들어주며 어린애 달래듯 다 계속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선교를 진행해 가신 하나님이 실은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건 우리는 선교하고 싶잖아요. 영혼들 만나서 그들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맨날 형식적인 쇼, 보여지는 이런 거칠의 행사에만 집중하지, 아니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영혼들 만나서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고 선교하고 싶은데 그런 공감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틈나는 대로 허락도 안 해주고 자꾸 일정을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도 그냥 오히려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눈치를 봐가며 선교를 해야 되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전혀 없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막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틈나는 대로 오히려 그 사역 안에서 또 우리가 준비해간 것들을 나누고 헌신하려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준비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제 나왔죠. 한 교회 갔는데 거기서도 원래 시간을 허락지 않았는데 예배를 또 드려야 그냥 형식적인 예배. 내가 예배를 좀 뒤로 미루고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그냥 우리 선교해라. 그래서 막 나눠가지고 막 우리가 갖고 간 걸 잠깐 해서 잠깐, 그 잠깐 동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행복한 찰나, 또 그것을 막 이를 갈며 싫어하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가 그 가운데 큰 절까지 올리며 그 마음 풀어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선교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러 왔으니 마지막 날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는 제발 선교하게 마음껏 우리가 준비해간 거 다 쏟아놓고 갈 수 있게만 해달라. 내가 다른 건 더 해달라. 요구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마지막 날 선교는 꼭 하게 돼. 그래서 또 새벽부터 그 먼 곳까지 4-5시간 달려서 미얀마 국경까지, 그 산속까지 꼭 위험한 산길로 가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밥도 안 먹어도 되고 모든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최대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시간만 확보해달라. 그 조건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준비가 또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 한 명도 없고 8시까지 우리 밥도 우리가 안 먹고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선교하기로라고 약속을 받고 보장을 받고 갔는데, 왜냐하면 그날 밤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긍휼력 있는 마음을 싹 거두시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용서하라는 마음으로 계속 내가 성도들을 설득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아들이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단하고 충돌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이거 받아주지 말란다. 그럼 분명히 뭔가 상당히 역사가 터질 텐데 그때 나를 좀 절제를 시켜라.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돌지 않도록 니들이 날 옆에서 붙잡아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우리 중직자들 모아서 오늘은 분명히 큰 역사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품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은 해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인데, 그래서 딱 각 조장들은 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를 높여달라니까 막 만나면 막 그 선교사가 그 부인을 높여주는 게 우리의 선교였어요. 일주일 내내 그 부인 높여주기. 그러다 이제 인사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하는 딱 이제 할 것만 해라. 그러고 갔더니 중직자들 몰아서 선교사들 분명히 했어요. 우리 선교할 수 있게 다 준비되냐? 준비됐대. 가보니까 교회 문도 잠겨 있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야. 자, 이제 때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저항하고 결판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직자들 모여서 막 선교가 깨지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 위험한 미얀마 국경지대 그 산 오지 속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지 않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아의 신세가 된 거야. 아무것도 이제. 그때 우리 전 선교팀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진짜 선교가 시작된다. 인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진짜 선교가 시작됐다. 아무것도 준비되고 보장된 게 없는데, 그때 그 잠깐 1시간 정도 선교하면서 만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그거를 방해해서 우리가 아쉽게 헤어졌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선교단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그 마음이 품어져서 이제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연락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냥 차를 돌려서 기사들도 이제 마땅치 않아 하고, 왜 그 선교사한테 고용된 사람들이라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모든 돈 다 내가 다 보장해주고 모든 불이익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설득해. 겨우겨우 설득해. 그때도 좋아서 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그냥 할 수 없이 가주면서 한 얘기가. 근데 이 시간엔 마을에 가봤자 사람이 없다. 애들은 다 학교 갔을 시간이고 사람들은 다 일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원래 사람이 없는 시간이래. 그래서 괜찮다.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돼. 우리 그 길로 데려다 주라. 우리 그때 한번 갔던 그날 그 교회로 좀 데려다 주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겨우 설득해서 그 길로 가는데, 우린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곳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입구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렸다듯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너무 놀라운 건 이제 우리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물 나눠주려고 이제 모여서 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니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할 것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그 교회 들어가서 그냥 너무너무 눈물이 나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와 같이 내 뒤에서 기도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자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막 임하시면서 그때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을 막 모시고 와서 내 기도 중에 난 온지도 몰랐는데 나를 막 붙잡더니 안수 좀 해달라는 거야. 나 안수하는데 이쪽이 아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수하는데 그분이 막 딱 회복되고 일어서는 게 보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전전날 가서 잠깐 만날 때 너무 아쉽게 헤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내가 반드시 꼭 만나야 될 한 자매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하실 한 자매가 그곳에 있다는데 글쎄 그 노인분이 바로 그 자매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위독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더래. 병원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병원을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그냥 멈춰서 그냥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차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제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와서 안수를 청해두라고. 그런데 그 위독하시던 쓰러져간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생기있게 변하는지 우리가 다 보았다니까. 그래서 그 광경에 마을 주민 사람들은 그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드신 분이 아니까 그분이 회복하냐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입신이 시작되고 놀라운 일은 지팡이를 겹고 서 있기도 힘들었던 분이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춤을 추는 역사가 벌어지고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면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져. 그분들은요 뭔가 우리가 나눠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라오정말을 쓰니까 여러분 태국말을 몰라요. 라오정말을 태국말로 옮겨서 영어로 옮겨서 이렇게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얘기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우리가 처음 엊그저께 만나서 들어오는 날 그때부터 우리 모임이 안성 목사를 필두로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공동체인 걸 뜨거운 불이 있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같다는 걸 너무너무 느껴서 행복해서 천국 같아서 이 교제와 관계를 누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단절되고 그것이 깨어지니까 자기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속상했고 우리와의 교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 것은 글쎄 우리가 다시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올 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마을에 그 시간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것도 약속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이제 사꾼 같은 장사꾼 같은 비즈니스 하는 이런 인간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갔더니 거기 천국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고 그들이 얘기할 때 첫날부터 와서 기도하는데 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안에 불기둥이 불이 떨어진 걸 봤고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데 다 자기 얘기하는데 그냥 느낌으로 다 아는 거야. 불이 있는 것이 그리고 사자 같은 자기가 영권이 너무너무 세다는 걸 자기가 느껴서 교제하고 싶고 기도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함이 부족해서 사역이나 신앙생활이 막혀있는 것이 아니요 실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천국이 더 많을진데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 노력과 애씀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내 수준을 뛰어넘고 내 차원을 뛰어넘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멋진 신앙, 멋진 인생, 멋진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당당함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다가 당당하고 멋지게 천국 가야지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찌질하게 쪼다처럼 가증스럽게 장사치처럼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멋지게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여기서 멈춰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도 자기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요나처럼 자기 정력으로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꺾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런데 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는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답답한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인데 아시아에서 못하게 하시니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몰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냐로 가고자 또 애썼대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발걸음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 근데 어떤 때는 성령이 그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실 때가 있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하는 그 발걸음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왜 내가 하나님을 하는 걸 막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왜 목사님 막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요 사도 바울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고 멈추라는 곳에서 그는 멈추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절히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상황과 처지 형편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는 가운데 7절에 S되 이 글자를 여러분 꼭 표시해 두세요. 뭐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쳐놓던가 아니면 색깔 형광펜 있으면 S되 7을 해놓으세요. 자 애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10절에 힘쓰니에 또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이 애씀과 힘씀이 똑같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적 노력이고 신앙의 행위인데 이 결과와 이 파급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앞에 애씀은 뭐예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방향대로 내 소원대로 무언가를 하고자 열심히 애썼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지 않아 막혔을 때는 그 애씀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바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때라는 하나님의 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제 갔더니 기다렸던 것처럼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며 유럽의 복음의 포문이 열려 세계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갔으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복음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인들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인간적으로 사람을 따르고 상황을 따르고 내 감정을 따르고 형편을 따르는 인본주의 신앙을 이제 그치고 그 애씀과 노력을 끝내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끊임없이 젖힐 때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또 다른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에게로부터 다시 쓰여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안이나 이 선포에 누구도 거절하거나 아멘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썼는데 안 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힘써보자. 그럼 놀라운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곳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 천국을 누렸어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지금 내가 다 담아서 제가 얼마나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터뜨리면 한 얘기가 목사님 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쳤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그래서 그래 오늘 우리가 보고 느낀 바 이것을 가서 전해라. 그때 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전하고 싶은데 이 상황을 내가 누리는 이 천국 같은 이 모습을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내가 말로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여러분 그곳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의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갔다 오고 그 광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딱 한마디, 당신이 복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요 내가 이렇게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딱 한마디,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복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 눈물을 터뜨릴 정도로 여러분 확실한 천국을 보았고요.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오거나 자녀들이 이 공간에 있는 부모들은 정말 은혜이고 몇백억을 주어도 몇십억을 주어도 못 살 정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눈물바다가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강하고 여러분 그 누렸던 천국 같은 감동과 기쁨이 강했는지 여러분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를 떠나서 다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 그 천국을 누리기까지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두려움과 왜?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에 답답함과 곤란함과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당황스러움을 이겨낸 자들이 겪을 수 있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천국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놀라운 역사는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이성의 개입을 끊어버릴 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내 인간적인 안전함 속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인간적인 계산, 하루하루도 여러분 계산하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개입해서 내 이성이 개입돼서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어디로 갈까를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이성이 먼저 앞서고 개입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 이성의 개입을 막아야 돼요. 상황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상황대로 살잖아요. 처지대로 하잖아요. 형편대로 드리잖아요. 내 환경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어서 복된 곳이에요.
지금 이 안정된 공간은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대로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았지만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라도 밀려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게 하시고 뒤집어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하신다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세운 계획을 뛰어넘는 내 수준이 내 차원이 도저히 상상도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먼저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시고 처지와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헌신과 드림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내 감정을 극복할 때 내 감정대로 살았으면 벌써 우리는 이 천국을 못 누렸어요.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성격을 아니까 안호성이 우리 목사님이 저런 것들한테 무릎까지 꿇면서 아주 백화점 옷까지 막 사주면서 이러면서도 그걸 다 받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성도들이 정말 걱정이고 염려가 되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이해되지 않아요. 내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용납하지 말 것을 딱 명령하시면 또 여러분 여기서 어제까지만 해도 품어라. 우리가 장애자를 왜 장애를 입었냐고, 왜 쫄떡거리냐고, 왜 힘드냐고, 왜 눈을 못 보냐고, 왜 기침하냐고 얘기를 못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전 마음의 질병이고 정신병이다. 내가 품어줘라. 만나면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높여줘라. 그걸 원하니까 자기를 더 높여주고 자기를 영광을 돌려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해줘라.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에는 이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냐 이해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 감정도 극복해야 되고 상황도 뛰어넘어야 되고 내 이성의 개입도 그냥 막아버려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마치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문을 열지 않고 저 현관문을 통하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천국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두려움이라는 환난이라는 답답함과 걱정과 근심이라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나온 자들이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이 얻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내 이성의 개입을 막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 현장이 바로 천국일진데 성령의 불바람이 부는 현장일진데 여러분이 안타깝고 여러분이 지금 아쉬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당신도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감정을 극복하고 이젠 내 수준이 아닌 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은혜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도 변화와 기적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나에게는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과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100%예요. 맨날 어떤 하나님 말씀에 이성이 개입되고 계산질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문 앞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앞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맡겨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처지와 형편에 맡겨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을 통과하셔야 돼요. 상황대로 형편대로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이루고 말씀이 선포되고 헌신과 순종이 여러분에게 명령되고 교회가 건축될 때 당신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경험 이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상황의 자리에 있었죠. 형편대로 사셨죠. 내 감정대로 살았죠. 이성의 계산대로 다 계산하고 나는 못한다고 나한테 항변했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의 경험 가운데 잊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깨트려져야 돼요. 상황을 이기고 순종하셔야 돼요. 형편을 이기고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정을 극복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거지 가만히 늘어앉아 이 공간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상황을 이기고 깨고 간섭의 희박함을 이기고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처지와 형편대로 놀아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제 천국을 맛보시고 성령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2020년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의 환경, 입신을 하고 그 위독했던 사람이 나무를 입고 지팡을 짚고 쩔뚝거렸던 사람이 지팡을 집어넣어 춤을 추고, 우리를 불신하며 의심하던 이제 기사들이 그 성령 역사를 보면서 현지 기사들이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들은 당신들이 진짜다. 당신들이 진짜다. 자기가 보면서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장상국 같은 사람들한테 끌려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선교팀도 이걸 거절하고 당신들처럼 용기 있게 박차 거절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사들이 오히려 여기가 당신이 진짜인 걸 우리가 받아. 완전히 그 다음날부터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해요. 저한테 와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 이 멋진 기적 같은 역전선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더 애씀이, 인간적 애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힘써보세요. 상황을 이기세요. 자꾸 어떤 말씀을 상황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내 상황을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감정을 맞추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출 때 이런 놀라운 천국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역사와 선교의 이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이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태국의 선교 일주일의 이 여정이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반드시. 첫 번째는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도 잘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할렐루야를 그렇게 많이 외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는 이야기인데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치는데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달래.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성령이 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성령 이끄신 대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유럽의 선교가 빌립보교에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거 딱 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영적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오늘 이곳에서 어떤 상황적 충돌이나 처지의 곤란함이 보입니까? 물리적 충돌이 여기 보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자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냐 하신지라. 자 비두니아로 가거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물리적 충돌이나 상황적 어려움이 여러분 보입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상황적으로 곤란했던 적도 없고 인간적으로 막혔던 적도 없고 물리적인 충돌도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으로 느낀 거야.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민감함이 없었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면 이게 뭐 안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을 리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영적 분별력으로 성령이 원하지 않음과 성령이 막으시는 걸 허락지 않으심을 그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신 성령 인도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지. 영의 민감함이 없으면 그냥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뭐 죄 짓는 일도 아니야.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딘들 어떻겠냐.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내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이 있어야지.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 잘하는 거, 여러분, 하나도 필요 없어. 여러분, 성령의 민감함이 있어야지, 영적인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시키신 일을 잘해. 그 힘씀이 있어야 그 일 잘하는 거지. 육적인 사람이 일만 쌈박하게 잘하고, 여러분, 사람들 막 이렇게 잘 다루고, 여러분, 인간적 교제 잘한다고 그게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영적 리더는 영의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기 위해 더 욕심내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더 분별력 있고 민감한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으로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안전하지 못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육적인 관계도 다른 데서 몰라 교회 안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는 영적인 민감함이 이끌어가야지, 육적으로는 참 인기도 많고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제 목회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 인간적은 제가 얼마나 사람들 잘 다루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제 주변에 사람이 들끓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보여줬잖아. TV에 사랑을 싣고에서도 홍경민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절제하는 게 그래. 인간적 관계예요. 육적인 관계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면 육적인 관계로 아주 그냥 점철되어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활기차고 일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 터졌을 때 기도하는 건 삼류가 하는 짓이에요. 항상 기도해서 영으로 날쏘고 민감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신 길로 나가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이지, 인류의 인생이지. 맨날 문제 터져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삼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 여러분 새벽 기도가 살아나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느끼는, 영으로 느꼈잖아. 다 영적 분별력과 민감함이 있으니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걸 느끼니까 안 갈 수 있는 거지. 성령이 막으시는 걸 느끼니까 안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이건 완전히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좀 불안하다면 주변의 영향력도 좀 절제하는 게 좋아요.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좀 외롭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더럽게 바빠, 분주해. 그 관계질로. 그럼 안 돼요. 다 같이 죽이는 거야. 영적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방언하시고, 그러면 역사, 성령의 역사와 친밀한 교제를 자꾸 누리셔서 영적으로 안전한 자가 되어 민감한 자가 되어서 그걸 따를 수 있는 자들과 많은 영향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진짜 리더들로 많이 세워지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천국 같은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의 그 구속에서의 전면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떠오르는 역사적 주인공이 되려면 두 번째,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즉,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하등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어. 하등 내가 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데 내 뜻이 꺾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가 훈련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았더라도 그 민감한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는 별개의 문제예요. 민감함이 있어야 일단 뭐 하나님 뜻이라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은 기본이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부터는 그 영의 민감함을 알려주신 그 뜻대로 이제 순종하여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익숙함에 매몰되어 상황과 처지와 행판에 매몰되어 이성적, 이 감정적 이런 선택에 오늘도 완전히 얽매여서 하나님 뜻을 못 꺾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요, 내 뜻이 꺾일지어다. 내 뜻이 꺾일지어다. 내 스케줄이 박살날지어다. 내 생각이 박살날지어다. 내 감정이 박살날지어다.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오늘 이 시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훈련시킨 내 뜻 꺾기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수영을 쓰신다.
그럼 제일 먼저 꺾어야 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꺾으세요. 저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수없이 꺾으시더라고요. 목회 시작할 때 그냥 자존심을. 내가 볼 때 심수영 집사 같은 사람도 저런 자존심. 이거 박살내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을 꺾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 죽이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게 하세요. 당신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쓰시지 않을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쓰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꺾기 시작해요. 한번 쓰시려니까. 왜? 잘 가다가 그것만 걸리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잘 순종하다가 그것만 걸리면 하나님 말씀을 꺾을 줄, 하나님의 영광을 꺾을 줄, 죄중과 대적하고 충돌할 줄 하나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먼저 꺾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 꺾이면 쓰시고 안 꺾이면 안 쓰시는 거야.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뭘 꺾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옳고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마다 꺾어요. 어떤 사람 자존심을 꺾어내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 관계를 막 다 꺾어놓으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자존심을 꺾으시고, 어떤 물질을 어떤 사람 또 물질은 또 괜찮아. 근데 물질의 자존심은 다 팔아먹어도 물질은 죽어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물질을 꺾으세요, 계속. 한번 저항할 때까지 저항하면 계속 꺾으세요, 물질. 여러분, 밑바닥까지 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밑바닥,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 여정에서 밑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밑바닥까지 봐야, 그 다음 이런 하나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전에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진짜 몰라. 그 밑바닥을 봐야 하나님 역사의 그 기적 같은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보여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이 밑바닥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 또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술에 따라가면 당신 곧 밑바닥을 보게 돼요. 지금도 밑바닥까지만 더 밑바닥을 보게 돼요. 그 전에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인간적 노력을, 인간적 감정과 상황을 따라가는 노력과 애씀을 멈추시고, 이제는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길 힘쓰고 순종하길 힘쓸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 이런 그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꺾는 훈련.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꺾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의지를 꺾어보고,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명령에 내 스케줄과 내 예상과 내 계획을 꺾어보고. 저는 수도 없이 목회하면서 내 스케줄이 다 꺾이더라고. 내 예상과 내 기대가 다 꺾이더라고. 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나갈 때 쓰임할 때 가장 장애가 되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 그것부터 꺾어주세요. 하나님 자존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는 걸 이제 막 익숙해지게, 태어나서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고개도 숙여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무릎 꿇기를 수도 없이 시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안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꺾어달라 기도하세요. 이거 건들지 말아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꺾어달라 기도하세요. 꺾어달라. 그래야 하나님 쓰십니다. 진짜로 쓰십니다. 이제 이것이요, 계속 훈련되면, 하나님 말씀에 내 자아도, 내 스케줄도, 내 뜻도 자꾸 꺾는 게 훈련되면, 나중에는 이제 군인들처럼 몸에 배어서 반사적으로 나오게 돼요.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한미연합훈련부터 방어태세 훈련이 지금 전무한 상태가 된 걸 굉장히,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군사력이나 이런 무기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이걸 군사 전문가들은, 군인들은 계속 훈련을 반복해서 진짜 상황이 터지면, 아무리 여러분 용맹한 군인들도 전시 상황은 다 떨린대요. 다 정신을 막 놓는데요. 아무리. 그런데 그때는 뭘로 하냐면, 이성이 아니라 훈련받은 몸에 밴대로 움직인대요.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된대. 그래서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얼마 전에 사고 터진 거 봤죠? 공격 사이렌 잘못 울려가지고 실수로. 몰라요? 미군 부대에서 공습 경보 사이렌, 이게 연습 훈련 사이렌이 아니라 진짜 사이렌을 누가 스위치를 잘못 눌렀어.
기상나팔 울리려다가 스위치를 잘못 공습경보 그때 깜빡 잘못했으면 전쟁 날 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은 훈련의 부재에서 보더라고. 이성으로 아는 건 상관없대요. 딱 한 번 상황이 작게 터지면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긴장한대요. 누구라도 이제 이 당황해서 자기가 한 대로 할 수 없대. 그러니까 몸에 배 놓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순종도 이성이 캡터, 자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뭘 못해. 반사적으로 해야 돼. 그냥 주시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막 꺾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이제 하도 꺾이다 보면 이제 꺾이게 막 자연스러워. 그냥 반사적으로 순종해. 저도 하도 꺾이고 하도 이제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다거나 순종하려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봤죠? 무조건 반사요. 성격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어. 야, 무릎도 한 번 꿇기가 어렵지. 아, 꿇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엔 막 울고 막 3일 밤낮, 아, 그냥 꿇으라면, 나 500원만 줘도 나 꿇어요. 얘야. 1,000원만 줘, 내가 2번 꿇을게. 잔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아, 1,000원만 내가 2번도 꿇어내. 처음엔 이게 뭐가 힘들었는지, 나 봤지? 그 미친 여자한테 내 무릎 꿇는 거 봤지? 옷 사다가 내가 옷 사준 거 봤지? 우리 집사람도 내 백화점 들어가서 안 사준다, 형, 이제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 성격 가서 와서 박살 내려고 그랬어. 내 갖고 있는 모든, 근데 하나님 응답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안 하는, 내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랜 습관, 여러분 내가 그거 하나 박살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봤죠? 그런데도 그 태도들 봤죠? 우리 중직자들 이번에 많이 배웠어. 하게 크게 쓰실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건 쓰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지?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죠?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그거 하나 박살 못 내요? 어떤 방법이든? 기다리잖아요. 전혀 내가 인간적으로 먼저 안 나섰잖아요. 이게 16년 동안 하다 보니까 되대.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돼. 꺾기 훈련. 꺾기 훈련. 영의 민감함 소유하시길 바라고, 꺾는 훈련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이 역사적 현장에 당신도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 영의 민감함과 내 뜻을 꺾는 것이 이런 기적의 통로를 경험한, 이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주의 종의 중요성이에요. 주의 종의 목회자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다 죽이는 거야. 주의 종이 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다른 자들 다 죽이는 거야. 그 꼴 나는 거야, 그 꼴. 그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고 있잖아, 다. 하나님을 하고 있지 다른 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교회 짓고 있지 절 짓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누가 보아도 아니잖아. 근데 이 영의 분별력이 없이 주의 종이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종, 이 본인은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서 내 영이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어 육적인 사람 되지 않고 상황적으로 육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정말 영적인 사람 돼요. 영의 민감함과 분별력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영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야겠다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짜가 판치는 이 시대에 진짜 주의 종을 지키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의 종을 잘 지켜야 된다는,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의 종 하나가 여러분 교회의 희망일 수도 있고, 주의 종 하나가 때론 민족과 역사를 살릴 수도 있어요. 에스겔 한 명 있으니까, 여러분 에스라 한 명 있으니까 민족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것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보호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의 본질의 가치를 잘 지키시는 진짜 그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영적 군대가 우리 청년부 마하나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할 때 우리가 다행히도 다 성령 영적 민감함과 또 주의 종에 대한 우리 교회는 신뢰가 있잖아. 모두가 다 그 길을 쫓아왔으니 우리가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지. 만약에 그때 여러분 양분되고 의견이 갈렸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뢰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와중에 불평하거나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따랐더니 거기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신뢰의 능력, 그 신뢰를 받는 주의 종은 신뢰할 만한 정말로 목숨 건 영적 민감함과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인간의 눈치에 몸살이고 오늘도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용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너무나도 너무 감사한 상황을 우리가 맛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16년 담임 목회하면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제가 설교를 몇 편을 썼어요. 설교문을 설계 아웃라인을 그려놓고 딱 돌아오면 제가 이제 4장 정도로 설교를 딱 정확히 요약한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완벽하게 원고를 숙지한 다음에 설교를 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아무리 원고를 쓰려도 아웃라인을 딱 그려놓고 전혀 말씀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고가 딱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이제 뭔가 놓치거나 혹은 내가 잃어버렸을 때 볼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딱 흐름을 딱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무난해요. 근데 어제는 말씀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원고를 쓰는 감동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원고 쓰면 굉장히 막 울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서 잠을 잡았어요. 이러는데 또 안 해. 그래서 또 계속 아무리 밤까지 쓰려고도 안 나오네. 그래서 그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다 내려놓고 그냥 컴퓨터 접어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일주일 동안 보았던 그 선교의 여정, 말도 안 되는 사꾼, 그 비즈니스 하고 있는,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꾼 선교사 봤죠? 여러분이 재수없다며, 가증스럽다며, 박살내놓고 싶다며 여러분 그랬잖아. 자기 영광 드높이고 싶고 꼴값도 그 정신병자 같은 여러분 그 여자 봤죠? 여러분 재수없다며 그 일주일간의 선교 여정 있죠. 거기서 목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인지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래요. 그 일주일간의 선교 여정, 그게 우리 온양수보원교와 안송 목사의 16년 목회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까 짧은 7분여 영상이 7일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안 가신 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주일간의 그 선교 여행이, 그 선교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16년의 아우스 목사의 목회 여정이었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수없고 짜증냈던 그 장사꾼 같은 그 모습이 자기 영광 보고 싶어하는 그 재수없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 모습이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뭐 재수없다고? 가증스럽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네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 60몇 명. 아무리 봐도 저건 선교사 아니라고. 장사꾼 같다고. 지 유익만 추구한다고. 아무리 봐도 저건 선교사 아니라고. 지 영광만 취하고. 저 높아지기만. 그러면 나한테 막 이것도 보라고 막 페이스북 갖고 막 보여줬잖아, 친구. 당신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께 축복과 물질만을 구했던 내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만 하게 해달라. 우리 선교하러 왔으니. 나중에 우리 밥도 안 먹고 도착하지만 그 시간까지 학교에 선교하고 싶다고 마지막 날 이날밖에 없으니까 제발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그렇게 비를 맞추고 무릎까지 꿇어주면서 내일은 알았다고 가보니까 교회 문도 잠겨있어. 전화가 그때서 나오고 사람들 한 명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우리 중직자들이 막 따졌죠. 막 대들었죠. 그때 뭐래? 내가 그거 하나 안 한 건 내 실수인데 그거 하나 하라고 부른 거야. 선교 준비해달라고 부른 거지. 숙소는 내가 더 잘 잡아. 식당 예약은 우리가 더 잘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 선교의 통로만 열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거 하나 안 한 건 미안하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좀 구원해달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전해달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것만 안 해, 교회들이 그것만. 그거 안 한 건 미안하대. 하지만 우리도 교회 맞대. 우리도 선교사 맞대. 왜? 열심히 교회 짓고 여기서 몇 년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교회로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교회 돼야 돼요. 진짜 목회 돼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것만 안 해서 미안하대. 그거 하나는 실수한 거 인정하대. 예? 그게 말입니까? 선교사가 선교 준비 안 하는 건 실수라고. 그거 하나 안 한 거 교회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당신도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 해째 해서 몇 대째 하고 몇십 년째 하고 직분이 뭐래도 상관없어요. 해야 될 것 해야 되죠. 본질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다고 주장 할렐루야를 아무리 외쳐도 우리 평생 외친 할렐루야 거기서 다 외쳤을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죠. 보이죠? 안 믿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믿음은 주장하고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여.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욕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전 그때 우리 기도 모임 할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데 성령 입을 막으셔서 내가 못했는데 나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욕해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항상. 전 항상 그래요. 저 모습에 내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알리라는 거예요. 너도 그랬잖아. 너도 똑같이 교회 와서 실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축복 위에 있고 너 높여달라고 그랬잖아. 너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야지 신나고 재밌었잖아. 그 상호처럼 자기 영광 더 높여주고 막 전 선교팀들이 와서 이뻐요 하는 이렇게 해줘야지 선교하잖아. 당신도 그렇잖아. 높여주고 박수 쳐줘야지 신앙생활하고 사역 맡아서 하잖아. 그거 안 해주고 그거 안 해주면 여러분 다 때려주고 다른 게 가잖아. 당신도 뭐가 다르냐 이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 재수없고 가증스러운 그 모습이 이수열의 네 모습이라고, 이수미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김홍천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 오늘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예수의 길, 그 제자의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이나 선교사의 길이나 장로의 길이나 집사의 길이나 권사의 길이나 평신도의 길이나 어른이나 자녀의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집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저렇게까지 좁은 길은 안 가도 돼. 저 사람은 중직자니까, 장로니까 나보다는 좀 더 좁은 길을 가야 돼. 이 은연중에 그렇게 기대해요. 그리고 당신 목사니까 더 좁고 더 험한 길 가야지. 당신 선교사라며 다 내놓고 포기한다면 그럼 더 힘든 길 가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뭐냐면 그 길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똑같아요. 선교사의 길이나 목사의 길이나 장로의 길이나 집사의 길이나 권사의 길, 평신도 세송도의 길이나 애들의 길이나 어린이의 길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선교사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목사한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그 모습대로 사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 일주일 여러분이 보았던 그게 당신들에게 했던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천국을 누리며 이 예배의 은혜와 이 부흥을 누리기까지 안수홍 목사가 걸어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무릎까지 꿇고 때로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화점 옷 사줘 어르고 달래면서 제발 본질 하나만 붙잡아 달라고 빌어왔던 16년의 세월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딱 거두시니까 방금 전까지는 다 품어주고 용서합시다.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도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데 그러려고 막 그래도 내가 다 품어야 됩니다. 이랬던 제가 바로 다음날에 이제 용서하지 마십시오. 딱 그러죠. 그건 제 취향이나 제 기호가 아니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어르고 달래고 엎드려 빌라면 빌고 무릎이라 꿇으면 내가 다 꿇었어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여러분 옆에 보신 분 많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탁 거두시면 전 그 다음부터 그게 눈길도 안 줘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회 주실 때, 속아주시고 믿어주실 때, 주의 종 통해서 무릎 꿇히시고 애원해 주실 때, 그때 밑바닥 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지며, 오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서 예수의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는 진짜 종들 되시기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목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그 길을 끝까지 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쓰는 내가 되길 원하며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되길 원합니다. 진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진짜 목사 되길 원합니다. 진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진짜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심령과 골성을 크게 가시고 주여 내 모든 자를 깨뜨리는 날선 검이 되게 놓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의 검으로 내 자아가 박살내게 하시고 내 뜻이 꺾여지게 하시고 주여 내 계획이 꺾여지게 하시고 내 에고가 살아날지는 내 자아가 올 박살날 수 있도록 박살날 수 있도록 완전히 내려놓고 꺾일 수 있도록 꺾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재물에 달을 가르고 뼈를 꺾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와 고집스러운 생각을 꺾어주시옵소서. 내장과 분비물을 다 빼내버리는 것처럼 내 더럽고 탐욕스러운 내 모든 비계 덩어리들을, 내 배설물들을 주여 싹 다 치워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물로 재물을 사르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직 내 자를, 내 생각을 불살라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라마 하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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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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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하나님께서 간절히 마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따라갑시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세상의 길이, 세상의 길, 내 감정과 상황을 흔들지라도 내 자존심과 이성을 짓누를지라도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주님, 말로만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축복과 영광 위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얼마든지 이 땅의 영광 위에 하늘 소망도 팔아먹을 내 신앙과 내 싸구려 믿음과 은혜는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선포하고 이 교회 작은 부흥, 이따의 것에 이 세상의 기준과 영광에 연연치 않겠습니다. 지금 다 깨트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를 사람들이 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이 지금까지도 그랬듯 본질 안 붙잡으면 섞일 수 없는 비본질의 장난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문을 닫아 주옵소서. 저를 쳐서라도
은혜 촛대를 옮겨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붙잡고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사오니 하늘 소망 붙들고 천국 소망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붙들고 기도줄 생명줄처럼 붙잡고 영의 민감을 이끌어주시는 주의 종과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보호하고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준을 허접한 곳에 두고 오늘도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진리의 기준을 두고 그것이 비본질과 비진실인 걸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사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맡기신 영혼 천국 길로 인도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누가 봐도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우리 것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험하고 두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제 손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손 붙잡아 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역전됐던 그 경험처럼 우리 삶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인터넷 수만 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뜻을 꺾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것 귀하다 귀하다 존귀다 존귀하다 하셨더니 내가 진짜 존귀하고 귀한 놈인 줄 착각하고 교만 떨고 아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속아주시고 믿어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좁은 길, 그 험한 길을 또 미련하게 선택해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며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감격적인 나를 붙드신 능력의 오른팔이 오늘 이제 이 자리 나와 인간적 애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쓰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군대 같은 우리 온양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통해 매주 함께 은혜 받는 우리 10,000명이 넘는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방송을 통해 전국 세계 각지에서 함께 은혜 받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위에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 내가 드리신 최고의 박수를, 그리고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가치관과 신앙이 어울리지 않거나 싫으면 떠나셔도 됩니다.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신 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시다. 진짜가 됩시다. 기준을 허접한 데 두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문에, 넓은 길에 비해서 좁은 길이 좁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좁다는 의미는 상대적인 거예요. 넓은 문을 기준을 삼으니까 좁은 문이 좁아 보이는 거지. 이게 진짜고 유일한 문이라면 다른 문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을 허접한 데 두니까 이게 좁아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길처럼 보이지. 예? 길이 다른데 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거예요. 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통성기도라, 뭘 예배를 이렇게 오래, 뭐 설교를 1시간만 2시간씩 예배가 너무 길대요. 또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길다는 기준이 뭐예요? 어디가 기준인데 낀 거예요? 기준이 뭔데? 지금 기준이 모호하잖아. 성경에 어디 나왔냐고. 근데 기준을 내가 세우는 거야. 넓은 길로 1시간, 예배는 무조건 1시간 딱 드려야 돼. 그리고 다른 거 뺄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장로 대표기도 막 오만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오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 흐름 다 끊어오는 그런 거 다 들어줘야 되고, 또 성가도 한 주도 빠지면 안 되고, 모든 거 다 하니까 설교는 20분 하는 게 맞대. 누가 정한 기준이냐면 누가 정한 기준? 기준을 올바른 데 두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성령 주신 대로 가는 게 기준인 거지. 기준을 잘못된 데 정해놓고 그게 좁으니 길으니 힘드니 뭐 이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가셔도 돼요. 저는 진짜요. 다른 데 가셔도 돼요. 우리는 정체성을 밝히는 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예배할 거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 처음 혼자 와서 맨 땅에 해당할 때도 시작했던 개척부 때도 그랬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거니까 안 맞는 사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맞는 사람 여기서 행복을 누리실지어다. 감사한 밥 먹고 빨리 다시 보이세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